나이다. 아멘. 미국의 광고와 마케팅의 선구자이며 최초의 백화점을 창립하였던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무슨 사업에 투자를 했든지 대부분 성공을 거둡니다. 대단히 유명해졌고 그의 기업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때에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껏 투자한 것마다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최고의 투자가 뭐냐, 이런 질문을 거두었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기자가 깜짝 놀랍니다. 10살 때부터 벌써 투자에 대하여 생각을 했다니. 그런데 그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그때 돈 $2 75센트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한 게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 말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말씀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 말씀은 우리는 금방 이해하는데 잘못 알아듣고는 그럼 우리도 성경책 구입하면 성공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42절에 시작할 때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을 나고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그 출발점을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릴 때 원래는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중심으로 오늘 꼭 말씀 읽고 일독이라도 해야지, 이 결심들이 계속 갔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좋은 징조입니다. 아마 존 워너메이커 이상으로 훌륭한 분들이 여기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을 다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대부분은 중간에 가다가 멈추지 않았나.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몸에 익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결심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래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참 나는 안 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낍니다마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들 몸에 금방 익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함으로 자꾸 습관화되고 완성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꿈꾸잖아요. 우리는 몸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헬스클럽에 딱 등록하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대부분 몇 번 갑니까? 보편적 통계는 2번 간다 그래요. 첫 번째는 등록할 때 1번 가고, 한 번은 라커룸에 옷 맡겨 놨던 거 찾아오고 딱 2번 간다 그래요. 대부분. 그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습관화된다는 것,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해 보셨잖아요. 운동해 보면은 처음 몇 번 하면은 다리에 알이 베이고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멈추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알통 베이고 근육통 생기는 데다가 그 아파도 계속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붙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그냥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진행되지 않았다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두 번째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새로운 모습은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42절에는 초대 교회에 대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즉 말씀이 먼저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가장 소중한 교회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 문화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이나 유럽은 다 빵이나 이런 것 떡을 떼서 먹는 음식 문화,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밥을 먹다는 의미이고 우리 문화에서는 먹는데 정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아주 서로가 긴장 가운데서도 함께 밥을 먹고 계속 지나다 보면은 정이 나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식구라 하잖아요. 식구. 밥식자에 입구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같은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형제 자매가 식구가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 아무리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미워서 밥 안 먹고 서로 헤어져 살면은 식구가 아니에요.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식구가 누굽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수성교회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수성교회 식구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사람이 수성교회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는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개인화, 개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포항에서 부목사 시절에 범신방 가고 이러면은 그 집에 안방 침실까지 다 보고 화장실도 보고 이럽니다. 다 보는 것이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범신방 되면은 집집마다 몸살이 납니다. 왜? 한 번도 청소 안 했는데 청소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가정을 오픈하고 살아온 이야기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신방을 잘 안 받으려 하기도 하고 신방 가서도 아무 방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 교제가 줄어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모이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지만도 남성교회 여전도회든지 긴밀한 성도의 교제 안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갑오의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신앙을 접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큰 교회로 들어갑니다. 큰 교회 가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등록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우리 교회같이 조금 몇백 명 되거나 더 작은 교회는 오는 사람 처음 오는 분 금방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새신자부가 또 적극적으로 말하잖아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알리고 싶지 않는데 자꾸 알려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난주도 단정하셨죠? 이제 등록하시죠? 등록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등록하라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나라를 드러내기 싫은데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갑니다.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알아주는 이 한 사람 없는데 너무 편안합니다. 어디서 오셨느냐고 등록하라는 이야기 안 듣는 게 너무 편안합니다. 조그만 교회는 등록하자마자 성가대 하셔야죠. 주방봉사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가전악단 찬양대가 빵빵 틀어나옵니다. 꼭 음악당 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관계를 안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록도 하지 않는 채 신앙하는 이들이 큰 교회는 상당수가 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말은 다수가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라 말하지만도 실제적으로는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이 있죠. 참단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전제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 공동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화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 집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성경에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아담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공동체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그 본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임으로 상처와 아픔을 갖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서 머물길 원하고 홀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로 모였을 때 상처와 아픔도 경험하지만도 함께 모여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서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인격적으로 둥글둥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공동체가 주는 아픔이기도 하면서도 유익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요. 거제도 몽돌 해변이라고 가보면은 아주 동글동글한 이 조약돌이 수 킬로에 쭉 뻗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동글동글한 조약돌 몽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겠어요? 저 깊은 골짜기 큰 돌이 무너지고 시냇가로 떨어지고 시냇물에 의해서 이거곡 제거국을 흘러 내려오면서 돌과 돌이 부딪혀서 날카로운 부분이 마모가 되고 아직도 거친 거지만도 굴러 내려오면서 서로 돌과 돌이 부딪히고 깎아지고 모난 거 사라지고 바다까지 흘러왔습니다. 바다 와도 그냥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파도에 의해서 밀려들었다 밀려나갔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갈돌이 많은 바닷가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돌과 돌이 붙이는 소리가 자가락 자가락 자가락. 여러분, 멈춤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날카로운 모든 모서리가 사라지고 손에 넣고 싶은 몽돌 조약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혼자 살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없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칩니까?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보면은 내 날카로운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딪히고 깨지기도 합니다. 깨질 때 내가 아프죠. 고통을 느끼죠. 아픔이 있죠.
그러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낙화란 내 모난 부분이 깨지고 꺾어지고 달궈짐으로 말미암아 둥글둥글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옛날에 대부분 5에서 10가지 자녀를 낳았잖아요. 방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한 방에 그냥 열면서 때려 넣어가지고 그 잠을 자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형님이나 큰 누나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넓어져 갑니다. 요즘은 대부분 혼자 방송 이러다 보니까 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니까 굉장히 독단적으로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져 갑니다. 함께 협력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삶의 문화, 패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삶을 통하여 상처와 아픔도 주기도 하지만도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나를 깎아내기도 하시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 결단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대 교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그만큼 유익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가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 박수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 슬픔과 아픔 중에 있을 때는 함께 울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는데 시샘하고 박수도 안 보낸다면 얼마나 냉랭한 공동체입니까? 누가 병과 환난과 죽음 가는 놓여 있는데 슬퍼해 주지 않고 함께 울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우리 수년 전에 서울 치유하는 교회, 전에 하곡동 교회였죠. 그 김의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지금도 저하고 늘 교류하고 이렇게 연락합니다만은 한 일주 전에 제게 최근에 쓴 책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설교집이 아니고 목사님의 그 일생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자서전이었습니다. 그 책을 쭉 읽다가 이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한양공대 다니다가 야간에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공부를 한 겁니다. 사모님은 약사여서 약국을 경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낮에 또 일반 공대 갔다가 야간에 또 신학교 다니다가 딸아이를 하나 두었는데, 그때는 신학교 시절이라 돈이 없어서 3층 옥탑방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신접살림을 시작하는데, 급하게 또 낮 공부 마치고 또 아이 돌보고, 아이 유치원에서 퇴원시켜서 잠시 돌보고, 아내 약국 문 닫을 때 가서 좀 도와주고, 5살 된 아이를 옥탑방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 가서 약국 문 닫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올 것이라고. 옥탑방과 약국 사이는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될 짧은 거리입니다. 아이가 5살 됐으니까, 철이 들었으니까 기다려줄 줄 알고 약국에 문을 닫고 10분도 안 돼서 돌아왔는데 3층 옥탑에 있어야 될 아이가 1층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나간 사이에 이 아이가 옥탑 그 난간에 나가가지고 아빠를 본다고 하다가 그만 굴러 떨어져서 1층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갔지만도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만 아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전도사, 그때 전도사에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 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를 신학교로 집어넣어서 사명자로 삼겠다더니 내 아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하나님이냐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그래도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일이 다가왔는데 전도사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전도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사실은 저도요, 몇 년 전에 큰아들 잃었어요. 권사님이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10년 전에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어떤 또 여집사님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마음이 아프죠. 저도 얼마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만 슬퍼하고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이 많은 교인들 속에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상처 치유하고 그 절망스러운 삶을 보듬고 가라고 나에게 이 큰 일을 주셨나. 이 마음을 먹자 위로가 되더라. 이런 고백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안기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도 때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개별적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하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 개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러면 되죠. 뭐 꼭 깊이 들어가서 상처받고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일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갖는 특수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내 아파하면 안 가면 됩니다. 그걸 끝내면 됩니다. 거기 왜 갑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특수합니다.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죄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나와 너무 안 맞는 사람, 정치적 성향, 이념, 살아가는 방식 나와 너무 다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상대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아마 이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도록 이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갖는 특수성입니다. 보네포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사셨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운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원수들 한가운데서 사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도승처럼 혼자 고립되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습니까? 원수들 한가운데 사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죠.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도 있었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길 자, 유다도 함께 했잖아요. 전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를 제자 공동체에 계속 두었나? 제가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두었을까? 알았잖아요. 몰랐던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나를 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외시켜야죠. 제외시켜야 됩니다. 제자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만찬 때까지 유다를 거기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도 유다의 발도 씻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술문헌에 검색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유다를 제자 공동체에 그대로 두었는가? 논문을 검색했는데 이 부분 연구한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예수는 왜 제자 공동체 유다를 그냥 두었는가?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왜 유다를 그냥 두었을까? 말 그대로 공동체 안에 내가 원하는 자 원치 않는 자가 다 함께 할 수 있다. 원수도 있을 수 있다. 원수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 몸소 보이셨고 제자들은 이후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본문을 더 다른 데 연구해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보니까 예수가 이제 완전히 제사장들의 의자 잡혀서 십자가 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유다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뉘우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뉘우쳐. 4절 마태복음 20장 4절에는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 예수가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유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결론을 자살하여 그냥 끝난 못난 인물로만 기억하지만도 자살하기 전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뉘우쳤어요. 회개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뉘우치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뉘우침, 회개까지 가진 않았지만도 이런 뉘우침,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팔기를 알면서까지 끝까지 공동체에 내두면서 사랑하고 그를 붙잡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제자의 발을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제외했다면 그런 뉘우침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된 그를 끝까지 제자 공동체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유다에게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수 선생은 참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들을 그는 마지막에 갔어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은 30을 제사장들 뜰에 던져버렸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단계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한 아픔은 있지만도 주님은 제자 공동체에 유다를 끝까지 남겨두었기 때문에 선생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뉘우친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큰 유익이었죠.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 교회 떠나고 모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처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도 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물론 아프죠. 상처가 임할 때 왜 아프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신 가장 큰 유익입니다. 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왜? 혼자 있는데 변화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상대를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데 내가 변할 필요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둘 이상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에 맞도록 뭔가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 존재로 머물게 하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각 성도가 다 개별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내가 네 알아서 뭐하고 뭐해서 뭐 할 것인가 개별화된다면 절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침투하고 함께 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면서 성숙해져 가고 그도 바뀌어져 가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하고 크게 목회에 잘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쓴 새신자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그대가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겠다는 것과 같다.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도 하고 물도 끓이고 뭐 소죽도 끓이고 했잖아요. 도시에 똑똑한 애들도 시골 아궁이 불 피워본다고 덤비면 불 다 꺼버립니다. 왠줄 아세요? 나무 장자를 모아주는 일을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시골 애들 무식해도 불을 잘 뗍니다. 소죽 잘 끓입니다. 왠줄 아세요? 어떻게 장작을 모아서 불을 잘 피울 수 있는가 비법을 알거든요. 예. 아궁이 불은 어떻습니까? 나무 장작을 흩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리고 화력이 없습니다. 작은 나무라도 계속 동기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복 앞에 있는 역할입니다. 뭐 그냥 불째로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나무 다 타면 넘어지면 또 다시 세우고 또 새나무 집어넣고 이렇게 동기해줘야 됩니다. 동기해준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모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아줘야 화력이 있고 큰 가마솥돌 달구어서 음식이든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흩어지면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서로 알고 서로 위하여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서 나도 변하고 교회도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